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는 성금요일 밤입니다. 이 밤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신 말씀, 우리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도 혹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믿어야 할 믿음의 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는 거죠.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혹이라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자선을 했다면 그것도 믿는 도리를 하신 것이고,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에게 내가 용서했다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잘 지나고 있으신 겁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이렇게 잡아주었다면 그것도 여러분 사순절을 잘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이제 남은 기간이 한 13일 정도 남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경건하게 보내야 되겠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하고, 또 풀어야 할 사람들은 풀고, 또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 품고, 이 그런 모습이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의 여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번 사순절을 잘 남은 기간 동안에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구약에 계시된 십자가의 예언적 사건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까지는 이제 민수기, 신명기까지 살폈는데, 오늘은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에 구약에 계시된 십자가의 예언적 사건입니다. 우선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랬습니다. 이 놋뱀은 궁극적으로 앞으로 오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약에서는 아직까지 십자가의 신비를 잘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쳐다본 적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한 번 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신 목적이 사람을 보기 위함도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함이며 또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최남단 접경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 다음을 돕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네겝은 네게부 사막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최남단 지역에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아라세 왕이, 가나안 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다음을 듣고 이렇게 이제 갑자기 급습을 합니다. 그래서 몇 사람을 잡아가고, 그래서 이제 또 이로 인해서 이제 또 포로가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5절에 보면 자 반응이 이렇습니다. 자, 5절에 자 반응 합독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6절에 보시면 이제 불뱀을 보내서 저들을 물게 하십니다. 그래, 저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이제 죽은 자가 많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그 불뱀이 주로 어떤 사람들 물으느냐 하면 바로 이제 5절에 보시면 주로 이런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알고 묻니다. 자, 5절에 보시면
자, 여기에 총 네 가지의 이제 저들의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원망하되 그럽니다. 누구와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되?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뭐하게 하는가? 죽게 하는가? 하나님은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지,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저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인도하신 겁니다. 아멘인가요? 그런데 저들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시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동안 저들은 하나님 주신 반석에서 물을 먹었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양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자, 우리 마음이 이 어떤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이라 그랬습니다. 하찮은 음식이다. 자, 이 원망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한마디로 선을 넘었습니다. 이게 선을 넘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선을 잘못 넘으면 죽습니다. 38선 잘못 넘어가면 총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불신뢰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이끌어왔다고 이야기해요. 이것도 선을 넘은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으시는 은혜가 참으로 귀하고 크고 많습니다. 이게 절대 하찮은 게 아닙니다. 근데 그동안 받은 은혜를 요 몇 가지 사건 때문에 다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 성령의 감동, 구속의 은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모두가 다 귀하고 복되고 거룩하고 놀라운 일들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 지켜주셨고, 죄인을 의인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소망이 있는 것. 여러분, 일상의 건강이 하찮은 것인가요? 걸어다니는 게 하찮은 일입니까? 여러분, 숨 쉬는 게 하찮은 일인가요? 모두가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시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이 하찮은 것들을 마하노라? 싫어하노라. 선을 넘은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시험 좀 들다가 기본적으로 인격이 있고 영성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돌아오는 게 그 믿음의 도리잖아요. 세상에 시험 없는 사람 어디 있나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적당한 선에서 약간 바람이 불면 흔들리다가 그렇게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넉넉하게 우리 약함도 하시고, 그래서 없는 것처럼 툭툭 털어주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슴에 꼭 안고 선을 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서 저들을 물게 만들었습니다. 자, 선을 넘게 되면 6절입니다. 결국은 뱀에게 물립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뱀에게 물려요.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은 이게 한두 번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죠. 광야에 나올 때부터 계속 이런 게 반복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뱀을 보내서 저들을 이제 물게 만드는데요. 자, 이게 이 뱀은 당시에 이 광야에 흔히 볼 수 있는 뇌하심 세라핌이라고 하는 이제 맹독성을 가지고 있는 붉은 뱀을 이야기합니다. 자, 사실 이 뱀의 영적인 실체는 바로 사탄이죠. 창세기 때의 에덴 동산에 은밀하게 돌아다니면서 아담과 하와를 그냥 콱 물었던 그 뱀은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 역사했던 그 독사의 바로 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여기에 누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래서 이 뱀은 매 시대마다 활동하고 있어서 사람들을 그냥 꽉꽉 무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제자라 그러면 남들 보면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자도 자칫 잘못하면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이게 뱀에게 물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뱀은 용처럼 역사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마는 자다, 꾀는 자다. 모든 사람들을 유혹하고 꾀는 사람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불뱀, 오늘 광야의 불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다니는 뱀들을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이 불뱀에 물렸어도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안 물리는 게 좋지만, 그러나 혹 물렸다고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실 거는, 자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이게 여호와와 당신을 위하여 원망함으로 마에 싸우니 범죄했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가, 마귀가 그런 영적인 문제를 틈에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자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한 가지 이해하기 힘든 것은 왜 하필 뱀의 형상을 만들라 그랬을까요? 양의 형상이나 비둘기 형상을 만들면 좀 그래도 이제 우리가 볼 때 좀 징그럽지는 않을 겁니다. 왜 하필 왜 뱀의 형상일까? 양의 형상이 얼마나 보기 좋아요? 비둘기는 또 얼마나 좋은가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뱀들이 참 많습니다. 그 뱀들은 숲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도 있고 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밭이질하다가 그냥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광야 모래 안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집 안에도 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집에서 시험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시험을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뱀에 물리는 경우가 많은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뱀에 물리면 다음 응급 조치를 취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린 자국의 이빨로 그 독을 일단은 뽑아내는 일입니다. 두 번째, 뽑아냈다고 할지라도 그 뱀의 독이 퍼졌기 때문에 빨리 해독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야 되는데요. 자, 이제 뱀을 해독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면 그 사람은 먼저 묻습니다. 어떤 뱀에게 물렸느냐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독사라고 해도 살모사의 독이 다르고 코브라의 독이 다 다릅니다. 살모사의 해독은 살모사의 독을 분해해서 살모사를 독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약이 따로 있고, 또 코브라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그 성분을 또 따로 해독약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느 뱀에게 물려서 이제 해독을 해달라 그러면 묻습니다. 어느 종류의 뱀이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한 40여 종류의 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성분이 다 달라서. 그래서 나는 요렇게 생긴 뱀에게 물렸습니다. 말을 해야 해독하는 사람이 그 뱀에 맞는 해독제를 가지고 이제 해독해서 살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해독 치료법의 특성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렸을 때에 하나님은 똑같은 장대에 그 뱀의 형상을 만들어 놋뱀을 들게 하심으로 그 뱀에게 물린 자는 주님께서 앞으로 달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살려주실 것에 대한 메시아 예언적인 말씀을 사실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영적 전례를 가지고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지금 예수님은 민수기의 사건에 사실 오래전 구약의 광야에서 일어난 해프닝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뱀의 사건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적인 말씀으로 담아두시고, 그래서 주님은 이거를 지금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이제 죄를 범해 죽게 되었을 때, 뱀에 물려서 이제 죽어가는 거니까, 그때 이제 모세가 장대에서 이렇게 뱀을 장대를 들은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장대에 들려야 할 것임을 지금 예언적으로 풀어주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많은 자마다 믿는 자마다. 자, 민수기 21장 9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 후름질에 보면, 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마다 모두 살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장대에 놋뱀 형상을 만들어라. 그거를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게 해라. 그래서 그거를 쳐다보면 살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대언한 사람은 주의 종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보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장대가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저들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놋뱀 형상이나 장대가 신비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의 신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믿음이거든요. 다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보십시다. 주님은 구약의 이 광야의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이는 그를 많은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 믿는 자는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 주에서 살려주실 것이라. 바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이어서 이제 우리가 그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흔히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면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여러분 사랑하시죠? 근데 이 말씀인 이 광야 사건을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광야의 민수기의 놋뱀 사건을 이어서, 그래서 이제 광야의 놋뱀을 든 그 뱀의 형상은 우리의 원죄로 뱀 마귀로 말미암아 원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다시는 이제 그렇게 선을 넘지 않고 광야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광야의 거울을 삼아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선을 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우리 인격과 영성과, 그게 믿음이잖아요. 부부도 살다 보면 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싸우기도 하죠. 근데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해서 선을 넘게 되면 이게 아주 복잡해집니다. 신앙도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인격을 믿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격을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영성을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을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신앙의 세월을 믿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시험 들고 흔들려도 하나님은 좀 기다려 주십니다. 적당한 선에서 정리하고 돌아오렴. 그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신뢰입니다. 그런데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선을 묻게 되면 그 다음부터 마귀가 뱀이 와서 역사를 하게 되면 이래 되면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고, 17절에 보시면 자, 세상을 심판할,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이끌어냈습니까? 라고 그 선을 넘은 거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너무 몰라주는 겁니다. 이 하찮은 것들을, 여러분, 예배드리는 게 하찮은 건가요? 기도하는 게 하찮은 건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하찮은 건가요? 아니,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하찮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귀하고 크고 복되고 거룩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거예요. 그건 아름다운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귀히 여기고 가슴에 안고, 내가 힘들고 시험 들었다고 해서 그걸 하찮게 빼앗기지 말고 그거를 가슴에 꼭 안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것, 그게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인 거죠.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3장 10절 넘어갑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순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제 십자가 상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혹 누군가에 대한 뭔가 조금 그런 게 남아있다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다 풀어버리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또 이렇게 따뜻하고 품어주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선행을 베풀고 또 그렇게 한다면 그게 때로는 금식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순절 지나면서 막 금식한다고 인상 막 쓰고 나 금식하고 있고 나 지금 경건하고 있고 막 이거보다도 차라리 여러분 잘 드시고 그냥 밝게 사시고 차라리 그냥 남에게 좋은 일 하는 게 주님이 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화목하게 하고 더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이 더 기뻐할 수가 있는, 물론 두 가지 다 하면 다 좋습니다. 두 가지 다 하면 좋지만 어쨌든 사순절을 뜻깊게 남은 여정 13일 동안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